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 아셀 지파의 땅.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림낫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는 스불론과 입다할 골짜기를 만나고 베데멕과 니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문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이가 그 끝이 된다.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납달리 지파의 땅.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렉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로부터 아다미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꿈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따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킨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렌과 베다낙과 벳세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단 지파의 땅.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깃브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땅 분할 완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 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1월 29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유산에 대해서,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의 땅의 유산에 대해서, 그리고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 지파의 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1절까지는 이 모든 땅 분배를 마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지파들을 보시면 24절부터는 아셀 지파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여러분 지도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좀 위아래로 좀 길쭉한 모양이죠. 그렇게 나머지 25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떠한 땅을 분배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셀 지파에 대해서 사사기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결국에 아셀 지파는 땅을 분배받긴 했지만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넘어가서 32절부터는 납달리 지파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파였어요. 그들은
이제 갈릴리 지역,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제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 땅의 서쪽으로는 아셀이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수불론과 이사가의 지파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35절 보시면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간과 긴네렛과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요새화된 성읍들. 다른 지파들의 땅과는 좀 다르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땅만, 이 성읍들만 요새화된 성읍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지파의 성읍들도 다 요새화된 성읍들이었을 겁니다. 다만 이 여호수아의 저자가 이런 특별한 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의 총 성읍들이 19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로 방금 봤던 아세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셀과 이 납달리 지파의 공통점이 보여지고 있죠.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셀과 납달리는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아내지 않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거나 부역군으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유익, 그런 노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묵상 포인트 하나를 얻을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신앙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내 신념과 내가 살아온 내 노하우에 의거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또 여러분 가운데도 나의 유익,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어. 나의 유익에 매몰되어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지파의 유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단지파의 구역이 두 군데로 나타나죠. 남쪽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땅이 두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땅은 단지파에게 분배된 구역은 이 남쪽에 있는 구역이거든요. 이 남쪽에 있는 그들의 원래 구역에 보면 그들의 땅의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경계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므낫세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47절에 보시면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그들이 싸워서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단지파는 남쪽에 분배를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북쪽에 있는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거죠. 물론 남쪽에 단지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에는 일부가 살고 또 일부가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그곳을 점령해서 살았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단지파의 주 영토는 북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토를 통칭하는 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가끔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한반도를 통칭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통칭하는 말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이 단지파가 사용했던 주 영토가 아마 이 북쪽에 있는 영토였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49절부터 51절까지는 드디어 땅 분배가 완료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땅 분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그들의 총 책임자였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따로 땅 하나를 내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이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이제 갈렙은 지난번에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갈렙에게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그에게 유산으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이 분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기 땅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기 땅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센스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말씀 보시면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던 그의 노고를 감사하고 또 그의 노고를 치하하는 마음으로 땅 하나를 분배받게 되죠. 그 땅이 바로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50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살았다.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받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소유된 땅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 땅 분배 이야기의 전체적인 결론이 51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 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는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드디어 땅 분배를 마쳤다. 누가?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의 족장들이 어디에서?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무엇을 했죠?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모든 유산을 서로에게 나눈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여호수아의 모든 사명은 끝이 나죠.
이제 뒷부분에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개인적인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죠.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땅을 분배해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태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 또 내 노력에 대한 치하, 내가 노력에 대한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그러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